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근육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잠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의 계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새겨보면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몸이 좀 힘들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또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 마음에 또 감사가 있고 일용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침과 저녁에 서서 내 형편만 보지 말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면 감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환경을 보면 감사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욥을 보니까 재난적인 고난, 또 육체적인 고난, 자식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배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내게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또 올무가 죽음의 음부의 권세들이 수월의 권세가 나를 우겨싸도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우겨싸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보다도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2025년 무엇을 얼마만큼 감사하세요? 다 나눌 수는 없고 적을지라도 저에게는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한 감사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옮겨가고 그런 가운데도 또 여전히 남아서 충성되게 일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항상 수년 동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수년 동안 어두울 때 새벽에 저녁에 겨울철 특별히 이 주차장에 불이 10개 중에서 3개만 들어와서 운전하는데 또 교회가 어둡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연세 들어서 못 나오신 분들의 특별한 그런 사랑과 또 성도들의 은혜로 주차장에 불을 다 밝히고 또 페인트도 10년 만에 다시 칠하고 또 힐러 아침마다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면서 해왔던 것들을 그렇게 주님이 새롭게 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런 감사들이 참 우리의 풍성한 은혜들을 더 넘치게 하고 또
오늘의 또 감사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아들의 집에서 둘째 아들의 집에서 저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큰아들은 운전하고 가고 또 딸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운전하고 가서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니까 생각지도 않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기쁨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25년 같이 힘들고 어렵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인가, 무엇을 내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한번 볼 것인가.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Be joyful always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염려 가득이죠. 염려 가득, 근심 가득, 슬픔과 수고,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성령 열매 또한 우리에게 기쁨, 희락이라고 있죠.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 기쁨이 빼앗겨 버리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쁨이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좀 우리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어디든지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 안에 있을 때, 부모 안에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삶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직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희 관용을, 우리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내자.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나 열심히 컴피티션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이제 곧 끝날 것 같으면 마지막 몇 분만 남으면, 달리기도 마지막 마라톤 할 때도 힘들고 지쳐도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오고 그 마지막 코스 한 바퀴 돌 때가 가까이 오면은 힘이 나가지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들어도 감사하자, 조금만 더 힘들어도 기뻐하자, 조금만 더 힘들어도 용서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보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주의 성실이, 우리가 주의 인자가 무궁하심으로, 주의 헤세드라고 그랬죠. 주의 사랑, 주의 긍휼, 주의 자비,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영원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3장 22절에 우리에게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모두가 가정이 다 깨졌어요. 본토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인자가 헤세드의 사랑이, 충성된 사랑이 변함이 없고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에요. 슬픔의 시대에, 눈물의 삶이 많은 때에 우리 주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흑암의 땅에, 사망의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초라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가더라도 지갑에 돈이 든든하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겉사람은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가도 주님 우리의 빛이시고, 캄캄한 밤에 태산을 넘어가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빛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보다 마음의 태도. 그래서 슬픔을 택할 것인가 기쁨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기쁨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을 택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선물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쁨이 오는, 노예에게 해방되는 기쁨, 죄에서 용서되는 기쁨, 사망에서 살아나는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유한겔리온,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오랜만에 발음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이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그런 성경을 다 요약하면서 6년에 거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그들이 묻고 대답하면서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꿔놓은 것이죠.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와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몇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24시간 365일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우리가 전화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언제나 커넥션이 연결되도록, 그렇죠? 언제든 연결되도록, 내가 운전할 때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할 때도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항상 24시간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현원 상태,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날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켜져 있어서 주의 도움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들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염려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그 짐을 내가 함께 질 것이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새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안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기쁨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쁨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찾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많아지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 이제 점점 신앙의 연수는 이제 쌓여가잖아요. 그런데 쌓여가는데 내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시간은 점점 늘어지는가 줄어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풍성하면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점점 기도가 줄어가면 염려와 세상 일로 바쁘게 됩니다. 세상 일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은밀한 기도 시간, 장소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또 다니엘과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 볼 때도 기도하면서 그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 이루어지도록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무시로 교제할 때도 주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 관계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뛰어난 지각으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뜻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그래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근심이 있을 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을 줘요. 문제가 정말 힘들고 관계가 정말 힘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 내려놓게 만들고,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도 만들고, 그 문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기도는 염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감사로 바꿔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으면 감사할 일도 없어지게 돼요. 기도할 때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라만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묶어서 같이 항상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의 삼위일체, 그 말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 어떻게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면 기쁨이 또 하나님 앞에 생기는 것.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가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기쁨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 없는 기도, 그렇죠? 감사 없는 기도는 의심이고 불신한 것이고, 그리고 기쁨 없는 감사는 외식하는 것이에요.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더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에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개인 신앙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신앙, 또 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항상, 그렇죠? 여기 모두가 다 함께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또 범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항상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추수감사,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돌아온 날도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대로 해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기쁨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이 있고, 내 삶이 얼마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이유가 풍성해집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신앙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주바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내 인생에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항상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